예수님께 드리는 복된 반응이라는 말씀으로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평생 할 일이 있다면 복된 주님을 점점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 찬양 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패와 좌절이 많았겠지만 주님을 죽는 날까지 찬양하는 일에는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사에 찬송하리로다, 심중으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일하다 보면 사람들의 일들, 또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고 또 일들을 또 섬기고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비유 맞춰 가고 신경 쓰다가 이게 쉽게 찬양이 되지 않고 믿음을 쉽게 갖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기 전에 아는 후배 중에 무역회사에 취직한 자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믿음도 좋은 후배로 기억이 됩니다만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매와 나누는 기회에 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취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출근 안 하고 왜 학교에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여서 서로 이렇게 잡담하며 얘기한 그 기억이 납니다. 들어보니까 다니는 회사에서 이중 회계장부를 쓰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입 사원인 이 자매에게 이중장부를 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 여러분 강요에 의해서 꼭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법을 어겨가며 내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시니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계속 요구하면 사표 내고 나올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내가 딱 한 번만 눈 감고 입 닫으면 되지 뭐. 거기서 거절해서 좀 튀어버리면 결국 나만 힘들어지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과거에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실 때 더 이런 생각, 이런 행동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자체가 하기 싫어서 아예 침묵하면서 보통은 그냥 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럼 계속 다녀야 하나? 다닐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들다가도 막연한 희망을 갖다가도 점점 이 불법의 분위기가 휩쓸려 오는 그것을 그 회사 다니면서 여러분 느끼지 않을까요? 예전에 주위 사람들을 위해 내가 기도를 뜨겁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들 속에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가 어릴 때 엄마가 안정적인 애착을 갖도록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혼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잘 발달된다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믿음으로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과 친밀하게 이렇게 가까이 가고 붙들고 하면요.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직장 생활에서도 문제없이 뚫고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실된 믿음의 신앙을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바로 잡지 않으면요. 나중에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초신자도 아니고 여기는 사회도 아니고 여긴 교회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아갈 때 나중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각양각색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왜곡하게 하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물리치며 승리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가는 발걸음에 비록 고통이 계속 쌓여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나 인내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고통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겨우 새어나오는 신음소리와 같은 소리가 있을지라도 점점 인내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시켜 주시고 또는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고통이 쌓여가야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그런 이유는 이 모기 소리와 같은, 또 어쩌면 소리 없이 죽어가는 내 인생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인내할 때 그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한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고요, 결국엔 자기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현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거기서 기뻐하고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것이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그곳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이루어야 할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겐 찬양이겠죠. 기쁨이겠죠.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그런 고난,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이 아닐지라도 현재 상황 속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실수해서든 아니면 억울해서든 하나님 뭔지 아시고요, 그때 이루어야 할 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여러분 아시고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미친 사람 얘기를 들어도 인생이 두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울 뿐인 것입니다. 찬양은 이런 고통 중에 하는 게 바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해서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겠죠. 어떤 믿음의 결단도 없이 사는 사람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럴 수가 있어요. 도와달라는 그 기도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위험한 거죠. 우리 믿음의 결단이 있는 기도와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도우리교회가 그 믿음의 결단, 예수님이 진실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부르짖게 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셔서 성령님과 내 영이 그 기쁘신 결단 때문에 찬양이 샘솟듯 흘러나오는 도우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마태복음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당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어도 아직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그때였죠. 그렇죠? 이제 자기의 고백대로 예수님을 쫓아 이제 나아가는 시간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시간이 베드로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후 그런데 그만 베드로가 잘못했죠. 예수님이 막 강압적으로 붙잡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같이 예수님과 붙들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경황 중에 살려고 예수님을 두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항상 보면 실수는 그리고 우리 잘못은 당황할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 드신 분들이 이게 심신미약이라고 내가 술 먹어서 그랬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요.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처럼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또렷또렷하게 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과 삶의 고백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쌓아오는 내 분신같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포기하면 당연히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을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고요. 어디 한번 도와주나 볼까? 이러한 자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런 증거들을 여러분 보여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아주 귀한 복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당연히 사표를 던질 각오를 하고요, 그 자매처럼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또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는 끝까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남선교회 새로 오신 분들하고 남자분들하고 밑에 카페테리아에서 가끔 얘기를 하면 새로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성경을 읽어도 글자가 안 보인다라는 분들이 두세 분 있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려버리고요, 성경을 봐도 집중이 안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하고 싶은 못된 짓인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찬양을 회방하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고 찬양 드릴 수 있을 때 정말로 진심으로 찬양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줄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은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을 도와주셔서 계속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게 하고 찬양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도우리교회 성도 여러분의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이 복된 반응이 영원토록 있는 그 이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 궂은 날씨인데요. 이렇게 궂은 날씨를 뚫고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릴 텐데 집사람도 경주에서 장모님하고 같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오실 줄로 압니다. 정말로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의 복된 반응, 우리가 이 복된 반응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싶고 만나고 싶고 친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반응을 여러분 제대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찬양으로 문두라 머리 들어라 하면서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그런 꿈들을 여러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이 복된 반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보관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지쳐 쓰러져 갈 것 같아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관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하늘에 속한의 원어를 번역하면 영어 성경, 세 개의 영어 성경에서 하늘의 영역이라고 번역합니다. 영적인 영역인 것이죠. 이 영적 영역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또한 영원하고 엄청난 복들이 있고요. 그 복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복의 영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복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영원한 기도가 되어버리고요. 또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믿음을 가지면 그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대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하늘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이 복 안에서 복을 취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을 돕는 곳이 바로 교회니까요. 우리가 모인 이곳 도우리교회에서 허락하신 하늘의 능력을 꼭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고 허락하신 사명이 있는데 도우리교회는 그 놀라운 하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취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자유케 되고 또한 자유케 하도록 우리가 힘쓰는 그런 비전이 있고요. 또한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소망이 있고 또한 나누는 그런 비전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도우리 교회와 비전 사역을 위해 계속 준비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복들이 충만히 내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서신서가 있죠. 바울이 쓴 이 편지들 1장들을 보면 기도와 묵상이 꼭 나옵니다. 에베소서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복에 대한 묵상이 에베소서의 처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영역에 있는 그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복들을 바라보면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하늘의 영역 중에서도 더 높은 그런 뛰어난 곳에 계신데, 그것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거기서부터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묵상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보관해 두시려고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가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가 받을 구원을 준비해 주셨고요, 그 구원을 주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묵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묵상하는 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예정해 주셨다는 그런 묵상에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면 마음이 막 떨릴 것이고요,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 도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묵상을 할 때 성령께서 몸이 막 떨리게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떨림만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주무실 때는 우리 주님이 계신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창세전에 우리와 도리 교회를 예정하셨음을 묵상하면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곳 영적 영역은 바라보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앉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앉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데, 우리의 영의 주인이시고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며 본향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종으로 살지만 감히 내가 앉을 곳은 아니에요. 사실 그곳은요, 그런 곳을 그러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셨기에 만약에 왕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드리는 묵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앉게 될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고 계셨다면 이제는 뭘 해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준비되길 원합니다. 고통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해질 수 있는 은혜는 눈을 감고 하면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눈을 뜨려고 해야 하고요, 성령께 눈을 뜨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성령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도우리교회에서는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다양하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기도와 방법들이 다 있으실 줄로 압니다. 눈이 안 떠지면 그냥 복 안에서 이리저리 눈 감고 어슬렁 거리는 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모습조차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이고 자신의 어떤 흠이 있고 어떤 잘못이 있는 것조차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 감고 어슬렁 거리지 마시고, 이제는 좀 우리 교회에서는 다르게 영의 눈을 활짝 떠서 내 죄악된 이 손도 보시고요, 예수님께
주께 꼭 내미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 앞을 산책하는 것은 매일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집 앞을 산책하는 것은 어떤 목표가 없기 때문에 산책하면서 뭐 좋다 해도 안 나게 되더라고요. 운동을 산책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어도 눈을 감고 있으면 더러운 나의 흠이 내 흠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흠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 손을 내미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함을 많이 받는 사람은 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더 죄사함을 많이 받고 하셔서 날마다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의탁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흠을 찾고 예수님께 그 흠된 손을 밀어 미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묶여 있는 성도들이 많이 또 우리 교회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풀어난 그런 영적인 자유를 못 느끼셔본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동경만 하죠. 잘 모릅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도 잘 모릅니다. 10년 깊숙이 굳어져 있는 그런 죄의 딱지들을 볼 수조차도 없습니다. 때문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손 내밀게 해달라고 눈물로써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 딱지가 떨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랑의 사역이 교회 사역의 부흥과 함께 또한 활짝 열려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나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언젠가는 강력하게 하는 그런 도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녀가 한 번은 아주 심한 치통을 앓았습니다. 치통이 심해져서 정신없이 울었는데요. 이 소녀의 어머니가 딸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딸에게 술을 한 병채로 먹이고는 지하실로 내려보냈습니다. 습기가 눅눅한 벽이 습기로 다 찬 그런 지하실인데 그 소녀는 거기서 책이 있는 곳으로 향해 갔고요. 책을 꺼내나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물들의 생활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읽는 중에 그동안 이해하기 어려웠던 엄마의 행동을 정확하게 표현한 그런 단어가 눈에 딱 띄었습니다. 건드리면 전기를 쏘는 전기매기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동안 학대받았던 이 소녀가 자기 상황에 딱 맞아떨어지는 이 단어가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의 치통이 저절로 멀어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전기매기 사진과 이 단어만으로도 짓눌리던 고통이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소녀라는 외국 소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회는 우리의 성경적인 그런 생활들, 자세들, 반응들, 말들 하는 것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학대합니다. 무시합니다만 하지만 사진과 단어만 보고도 위로를 얻은 이 소녀처럼 예수님의 피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고통스러운 내 영의 통증을 멀어져 가게 할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무시와 학대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당하시는 학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께 내 피 묻은 손을 내밀어 드려서 내 고통을 대신 지시는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닦아드리고 싸매어 드려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손을 내미실 때 예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눈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시면 죄와 악들을 하나님께서 초토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값지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것이요 예수님께 드리는 복된 반응 중에 하나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우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께 나아올 때 내 손을 내어 보여드려서 예수님의 피로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 또 자유케 해드리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런 기회가 많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는 그런 기회가 어느 교회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매 시간 기도를 받고 있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으로 가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직 이 정도인가? 이게 자괴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부디 많은 고통과 많은 죄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내미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 내미시면 돼요. 예수님과 꼭 개인적인 친밀함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순종의 반응들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내할 게 그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미숙하지만 사랑하려다가 실수하고요. 함께 우리가 사랑으로 하려다가 우리가 잘못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 손 내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한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이것도 오히려 주님께 손 내미는 좋은 기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이 복 안에 두시려는 사랑은 이미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동참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겠다라는 그런 순종의 결단이 이 땅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 순종의 자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을 통해 봐도 태초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셨잖아요. 태초부터 이미 정해졌어요. 예정된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절대로 불순종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불순종과 자기 높임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모든 알 수 없는 것들은 이제 다 드러나게 되고 밝혀져서 창피함을 당하게 되고요, 다 소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전체가 온전한 순종이 되도록 진짜 반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내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의 피와 순종의 능력을 입으시고 계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손을 잡아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좀 닫혀져 있고 세상의 지식에서 좀 한계 속에서 갇혀져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열어달라고 하고요. 간구할 것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사명 감당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반응의 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전부 다 이제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가서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예정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미리 예정되셨고 은혜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다 예정되셨고 우리도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 예정됐기 때문에 그 예정대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분이 다 하시겠지. 그래서 우리 노력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전혀 관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그만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더욱 힘쓰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노력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노력한 곳에 능력을 입혀준다는 것입니다. 초점을 잡아서 집중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까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집중이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확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려면 집중하게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집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에 역사하시고 집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뜻도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성경을 누가 다 외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이 외우는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외우는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 은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적인 능력을 입었지만 그 능력이 성령의 감동으로 연이어서 여러분 체험되어질까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럽 사람들은 아주 예전에 성공회의 영향이 있어 아주 지식적인 그런 것들이 유럽을 확 휩쓸고 이성적인 그런 신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지적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에 있어서는 아주 약합니다. 머리는 능력이 있는데 가슴에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잘 안다고는 하지만 가슴은 차가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뭡니까? 냉철한 게 절대로 아니고요. 내 마음이 아직 그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잘 준비하는 건 같지만 아직도 우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부탁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함께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우리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이제 조금 있으면 찬송가 이제 213장이 있는데요. 오늘 부르지는 않았네요.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의 죄송합니다. 이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작곡한 분은 프랜시스 리들리 해버겔이라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바로 이 분입니다. 20대 초반에 사복음서 외웠고 서신저 외웠고 요한계시록 외웠고 시편 이사야까지 다 외웠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깊은 감동을 체험을 못해서 좀 더 깊고 풍성한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분입니다. 22살에 이걸 다 외웠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지루할 만도 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초집중하게 되고 그게 다 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암송 중에 성령을 체험을 못했다. 이것도 또한 말씀드린 대로 좀 신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분명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 공부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해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성경을 공부하니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어떤 교회들이냐면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는 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통계조사 아틀라스라고 미국의 지도를 만드는 그런 큰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종교적인 부분들, 기독교 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다 조사하는 그 지도입니다. 두꺼운 그런 원서인데 거기 보면요, 다 부흥이 일어난 건요 50%도 아니에요. 70%, 80%가 다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장로교는 우리 한국만 장로교가 많고요. 다른 나라는 전부 다 그런 교회들만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임하여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이런 기도가 정말로 우리에게는 필요한, 전 세계가 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받은 사명에 헌신하겠다는 그 결단은, 이런 기도는 100%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우시는 성령님을 열정적으로 우리 붙잡아서 하나님이 직접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손 내민 주님께 붙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또 다른 한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열심은 아주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결핍을 좀 느끼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아마도 이분은 교회 목사님이나 기독교 단체 지도자 같은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는 자신이 가치 있다, 뿌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분이고요. 그리고 교회 사역이나 또 이제 노숙자들에게 돕는 그런 일들 했을 때도 기분이 좋았지만 곧이어 그냥 확신 없는 모습 쫙 푹 가라앉고 자기를 의심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나 또 이제 자원봉사하러 가는데 좀 리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기가 발탁이 안 되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하는 그런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신다 이런 것은 확신이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려고 하고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뭔가 이게 좀 결핍된 마음, 절박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보통 사회에서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럴 때 일할 때 아주 자기 책찍질 하는 동기가 돼서 절박한 마음은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분은 그 방향이 오히려 이제 자기를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런 뭔가 수치심, 뭔가 상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드러나는 그 동기들을 제거하게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내 가치를 발견하는 걸 배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전히 사역을 하면서 이 우상 숭배적인 원천에서 자기의 가치와 진가를 발견하려고 아직도 그러고, 칭찬과 존경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려는 그런 성향이 자꾸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관계의 과면이라는 책 안에 있는데요. 이분은
아주 정상적이고 대부분 사역을 잘 하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되돌아보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멋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사적으로 자기 쓴뿌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이렇게 악순환하는 이런 흐름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없겠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되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헤세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전에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예정되었고요. 그래서 그 놀라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 안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중에 악순환이 끊어지는 최고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최고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충만하고 또한 충만한 은혜 외에는 이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쓴뿌리를 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예수를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종 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모든 권한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신 것, 그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 이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이 종된 예수님과의 연합이요, 순종하신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짓눌린 사람들 많이 올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 도우리교회가 이 구속사역을 위해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에 동참하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더 나은 반응을 드려야겠죠. 예수님과 연합하셔서 종된 모습으로 우리가 능력을 입어서 이 일들을 가치 있게, 또 그러나 그 일들을 내 의미들을 자기의 사역에, 자기의 가치에 두지 마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의 순종처럼, 또한 우리 권현 목사님의 순종처럼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복된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